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들어와서 신앙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순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왜 우리가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죄와 죽음에 복종하고 종노릇하는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거듭되어 오면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심판과 징계와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 나타나게 하는 기능이다.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주셔서 그들 안에 감추어 있고 깨닫지 못했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입니다. 이런 선민의식, 의의식에 빠졌어요. 교만함과 그리고 영적 무지의식. 그런 요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독촉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종이 되어 심판과 죽음을 당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할 그 사망의 심판, 그 죽음의 권세를 바로 3일 동안 이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디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총의 역사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집중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된 인간이 당할 죄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사망의 이 종에서 사망의 종노릇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왕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시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아주 귀에 닳도록 듣는 단어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강조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자원함으로 행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나 또 어떤 겸손,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겸손하라 명령하시지 그걸 구체적으로 왜 그걸 사랑해드리냐 그걸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내용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순종의 신앙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제 그 다음 또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순종의 신앙은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는 개념 안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한결같이 그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요, 크게. 믿음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때든, 누구를 지명할 때든, 누구를 소개할 때든 항상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에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항상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도 모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실 때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는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일, 태어나서 자라는 일, 성장하는 일, 죽는 일까지도 다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순종함으로라고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라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거 하나님 앞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를 여셨을 때 저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간 거, 또 시간이 없어 잘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부패된 음식이 가끔 발견돼요. 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깝다, 조금 더 보관해야지, 그럽니까? 열어봤더니 막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부패된 음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즉시 아낌없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걸 보고서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즉시로 버려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이미 변질된 믿음이고 이미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인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교회에 나가면서 나는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버려야 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대단히 안타까운 정말 일인 것입니다. 썩어 악취가 풍기는 것으로 말것을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도 생명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종교가 인간을 위한 거지.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믿음이 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족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에는요,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죽고 생명이 없는 것은 곧 썩어서 악취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버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마귀짓을 하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주 진멸을 시켜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왜? 살려놓는 그것들이 이후로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가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살찐 소들과 양들을 보니까 야, 저 아까운 제사들인데 저거를 다 죽여 불태우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전액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울왕이 불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이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앞서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목이 좋았고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왕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의 인격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인품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어떤 생김새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빨리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순종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 나타내는 보증서입니다. 물건을 사도 명품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그런 물건은 보증서가 있어요. 그 물건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보증서는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서도 어린아이같이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크게 높게 인정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응답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고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순종의 교회 밑에 보면 순전하게 종의 도를 다하는 의로운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 안에 오늘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은 어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자신의 동의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실천적인 행위지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동의라는 건 뭐예요?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따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신앙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시냐면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무엇을 통해서 평가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지연되고 응답도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신앙을 보시고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예기치 못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순종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동등한 선에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여러분 응답, 그 열매 여러분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축복이다. 그 축복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지상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전도의 사명도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이 무엇 때문에?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제를 자꾸 나누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가끔 한 번씩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만나면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안부 몇 마디 묻고 마는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매일 나누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이 단단하게 무장이 됩니다. 그러면 친밀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가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넘어가도 되겠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전화했다가도 또 전화하고 조금 전에 또 전화하고. 네? 그래도 혹시 증가하지 않아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그것으로 족한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이나 뭐 이럴 때
그만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느냐? 그러므로 왜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죄가 다시 발동합니다. 내 죄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보다 항상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생각을 먼저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이게 당연함이 된다는 이게 왜 그러냐?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하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또 현실이 내 생각과 내 형편과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불평,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결국 불순종의 영에 복종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금방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순종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학교다. 훈련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순종을 훈련하는 학교와 훈련소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쳐서는 안 돼요. 패배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순종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하고는 이 시험에 다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 내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아요. 장애물로 인해서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순종의 학교예요.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있으셨어요. 불순종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 이후에 찬 이후에 설교 은혜 나눔을 갔는데 광고에도 못 넣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예전에 CBS에서 수입해온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많이 못 보셨어요.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큐 영화인데요. 다큐 영화인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큐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아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 이 빈길이 작은 마을에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그 고통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난민촌에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이 김용화 선교사의 이야기가 다큐로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국민 배우였던 배우인 최수종 씨와 최강희 씨가 배우가 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순종의 믿음으로 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대로 공부해야 돼. 그거대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도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어. 인간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무엇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그리고 정욕과 자기 자랑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순종의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와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순종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 인한 사망의 죽음의 종된 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순종의 신앙은 여러분이 한번 듣고 마셔야 될 내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가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무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갑옷이요, 그리스도인의 무기요, 그리스도의 방패라는 것 깨닫고 순종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